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사로 경건이라고 번역한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건한이라는 형용사는 헬라어로 유세베스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경건이라는 명사 유세베이아와 경건한이라는 형용사 유세베스가 통틀어서 1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3번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번이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경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경건을 가르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이란 한자어로 삼가할 경에 공경할 견자입니다. 경건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공경해서 삼가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행동을 삼가한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행동을 삼가하는 모습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경건들이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건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인을 금했고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성욕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식 중에 어떤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특별히 육식을 금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유대주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혼합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혼돈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결혼을 안 합니다. 혹은 나는 예수님 바르게 믿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같이 굉장히 레디컬한 자극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요즘같이 경건의 모양도 없는 세상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멋져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망령된 것이다, 그것은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그와 같은 행동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나무를 태운 재를 얼굴에 묻혔습니다. 재를 얼굴에 묻히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까맣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까맣게 만들므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망령된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함으로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신앙생활을 안 좋은 결과로 치닫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고 또 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외식은 밭갓 외자의 꾸밀 식자로서 겉을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말한다는 것은 한자어로 가식으로서 거짓가의 꾸밀식입니다. 거짓으로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바른 경건을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외식과 가식이 아닌 바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즉 스스로를 연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굼나오라는 단어는 체육 선수들이 자신을 혹독하게 트레이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체육관이라는, 우리가 보통 짐이라고 하는 짐네지움이라는 단어가 이 굼나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올림픽 금메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운동에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매일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서 경건의 능력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올림픽 선수가 육체를 연단해서 금메달을 한다는 것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훨씬 더 좋은 귀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 다음 보니까 금생과, 즉 오늘의 우리의 삶과 내생에, 우리의 미래에 있을 삶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을 때 이 뜻은 train yourself to be god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려는 사람은 테니스 코치한테 배워야 합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선수가 되고 싶다면 수영 코치에게 가서 정확한 자세와 또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는 신앙의 코치가 필요하고 교회 목회자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은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코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에 이르도록 yourself, 너 스스로가 트레이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알아서 훈련시켜 주겠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yourself, 자기 스스로 이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운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발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엄청난 기량으로 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젊은 날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훈련을 잘 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꼭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저는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또 주식을 하다가 가끔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인가? 그것은 주식이 아니라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성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후손에게 줄 가장 위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세상의 책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교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을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를 7월 17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에스겔서를 약 40일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쓰고 또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이루도록 연단하라. 두 번째 방법은 기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 잘하게 되면요, 무의식적으로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무조건 반사가 나올 정도로 한다는 것은 그 전에 먼저 지속적인 훈련을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으로 육체의 운동보다도 더 꾸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질서가 잡히고 또 건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영감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세 번째 방법은 저는 여러분께 금식을 소개합니다. 금식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인데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죠. 그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일매일 맛있게 먹고 일주일 동안 매일 뷔페를 가도요, 그 일주일이 지난 8일째 되는 날 두 끼를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지금까지 먹은 것 다 허사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아주 가까이 근접해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지 않겠다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럴 때 이 금식은 꼭 음식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더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워커홀릭, 일에 빠져 있는 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훈련, 바로 이것을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금식이 있습니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위험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 내 목적, 어떤 대학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얻고 싶은 뭔가를 위해서 내가 치성을 들여서 기도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런 금식은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내가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원리를 붙든다면 우린 다양한 곳에서 금식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는 더 적게 먹게 됩니다. 금식을 할 때는 더 적게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소박하고 단순한 삶, 즉 심플 라이프입니다. 금식하면 약간 육체의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항상 말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괜찮은데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갉아먹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말도 뱉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것임을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이와 같이 소박하고 단순한 삶과 심플 라이프와 그리고 거룩한 삶, 홀리 라이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누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눔이란 내가 시간과 물질에서 단순해졌을 때 나머지 잉여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반드시 여분의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분의 물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여분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아는 후배, 또 선배,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그에게 밥을 사줄 수 있고 그와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내가 단순하고 경건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데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고 항상 만나면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났을 때 마치 엄마를 만난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이 절제의 삶을 통해 자기 앞에 시간과 또 물질의 공간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절제를 위한 다양한 금식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경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라이프 투게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도의 경건 생활의 성공은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을 같이 갖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에 성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함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공간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도 경건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경건에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즉 우리가 경건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는가?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경건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목표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 거룩의 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인 것입니다. 생활, 매일의 삶이죠. 경건이 모여졌을 때 그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해서 이 땅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있는 경건과 홀로 있는 경건에 승리하심으로 경건의 능력을 꼭 얻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